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드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그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현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삶의 내용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할 정도로 의아하게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으로 암흑하고 세상으로 번역하고 아까 우리 정현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크라처럼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러시아의 젊은 군인들도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우크라이나의 그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 위하여 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1950년 6.25가 발생할 때에 김일성이라는 사람의 그 욕심에 의해서 전쟁을 해서 수백만 명이, 수천 명이, 수십만이 죽지 않았습니까? 군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그때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그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정치적인 야망과 욕심 때문에 내가 승승장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도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 속에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지금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가 곡물의 창고인데 거기가 지금 농사를 짓지 못하고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밀가루값부터 또 올라가지 않아요. 경제적인 타격이 심하고 이럴 땐 돈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문제는 돈 없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지금 세계적인 경제가 어떻습니까? 물가 상승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아니란 마음으로.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이거는 내 뼛속 깊이 새겨야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경우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알고 내가 그 안에서 거룩한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같이 이웃을 무시하고 환경에 자기가 승승장구 위해서 상대방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자기 입에 들어가는 귀하게 여기고 남의 입에 들어갈 것은 하찮게 여기는 그런 세태 속에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새김질하지 하지 못하다 보니까 몸은 교회에 나오고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정작 행동하는 것은 어땠습니까? 헛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헛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말은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 가만히 보십시오. 복과 화, 축복과 저주, 성공과 실패, 주변의 조건이나 환경, 배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그랬어요. 음식이나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그 인간을 추악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것은 환경과 배경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정말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말투가 헛된 말, 거짓말이나 남을 속이는 말이나 남에게 정죄하는 말이나 남을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내 혀 관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제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 잘하는 사람은 복록이 입에서 시작된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말할 때 그런 푸른 풀밭과 정오의 빛처럼 복의 통로로 삼아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그 사람의 환경을 만들어가요. 주변을 만들어가요. 세월이 지나다가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복의 통로다. 잘 된다. 본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효가 무엇입니까?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이제 어린이날도 지냈고 이제 어버이날도 다가옵니다. 어린이날 안 지냈죠? 4월달이니까 5월달에도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정의 날, 청년의 날, 부부의 날 이런 날들이 있어요. 저는 5월 22일이 무슨 요일인지 몰랐어요.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무슨 날인지? 5월 22일 부부의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둘이 하나가 됐다. 전 처음 알았어요. 네? 5월 15일 날은 스승의 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5일은 얼레드 날. 그렇죠? 그런데 효가 무엇일까? 효는 자신의 입장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통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당신과 관계를 맺어서 당신께서 만드신 그 복의 복 가운데 거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도 요한은 이 성경책을 기록한 것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준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사히 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나는 이런 존재고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징계는 내게 임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 종말이 있다. 저와 여러분 언젠간 죽습니다. 아멘. 이번에 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노회 영안교회에서 5월달에 그 우크라이나 그 아이들 돌보기 위해서 걷기 운동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1km당 얼마 걷기 운동, 그 돈 내면서 걷는 거 있잖아요. 사회로 그 운동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이제 왔는데. 여러분들이 다음에 좀 올 때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 아이들 그 피난민 난민들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 합신교단에서 그 아이들 돕기위해서 지금 가장 먼저 대구의 영안교회가 그 걷기 운동에서 돈을 내면서 기부하면서 걷는 운동. 그래서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돕자 그 운동을 하는데,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기들부터 노인에까지 부차별하게 죽었잖아요. 아파트에 폭탄이 떨어지고 산부인과에 폭탄이 떨어지고 신생애가 죽잖아요. 그것을 러시아 사람들은 이 우크라이나가 자기들 자작극이다, 저거는 공모다, 공작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백화점에 쇼핑하러 가다가 백화점이 무너져 죽은 사건도 있죠. 상풍백화점. 요번에 광주에서 아파트 짓다가 이 업자들이 안일하게 하는 바람에 와장창 무너졌죠. 차 타고 지나가는데 땅이 쏙 꺼져가지고 싱크홀 때문에 폭 들어서 죽은 사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싱크홀이 많이 생겨졌죠. 싱크홀이 왜 생긴다 그러죠? 구체적으로 지하수. 그냥 우리나라도 보니까 폭 꺼져요. 오죽하면 싱크홀이라는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코믹 영화지만. 차 타고 다리를 다 대교를 지나가는데 대교가 중간에 뚝 끊겨가지고 하루아침에 성수대교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배 타고 수학여행 가다가 자초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단원고 아이들이 수백 명 죽었잖아. 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죽음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죽음이 예비되어 있지 않는 게 복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복이에요. 아멘. 언제 죽을지 알아봐요. 두 가지 거예요. 근심하다가 미리 죽는 사람,
그러나 천국 소망 있는 사람은 죽음하고 싸워라는 천국 가기. 할렐루야. 문제는 죽음은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네 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헛된 말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죽음은 언제 와도 우리에게는 행복한 천국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게 하시냐?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영적으로 행복하고 마음으로 행복하고 물질적으로 여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환경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이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이용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기 보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행동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17살에 형들의 시기에서 팔려갔거든요. 그럼 어떤 시기? 요셉이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는 장자예요. 형제들 서열상으로는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 10번째 그 형들은 다 뭐냐면 요셉의 본부인이 야곱의 본부인이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부인이 몇 명 있었어요? 4명. 그 중에 2명은 형제예요. 자매예요. 2명은 몸종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13명에서 10명의 형제가 난 거예요. 레아, 빌라, 시라를 통하여서 10명이 난 거예요. 원래 야곱은 누구에게 관심을 뒀냐면 라헬에게. 천년의 뿅 받게 되냐. 그 나이를 얻기 위하여서 7년, 14년을 속된 말로 돈 한 푼 못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외삼촌한테.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 나할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냐면 장자예요. 엄밀히 말해서 본초의 아들. 그러니까 왕국으로 보면은 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의 몸에서 난 아이니까 얼마나 야곱이 예뻐하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색동적으로 입혔어요. 구별시켰던 거예요. 근데 형들은 그걸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왜 아버지가 맞는 거니까 자기들도 이해하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때서 더군다나 꿈을 꿨어요. 볏집 10단이 자기한테 고개 숙이는 거 보고 또 요셉이 그걸 얘기했으니까 형들이 더 열받았어요. 또 하나 끄는 건 뭐냐? 하늘의 별과 달들이 한 별을 통해서 반짝이는 또 얘기했어요. 그럼 부모님들까지 자기들 경배한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 꿈꾸는 사람이 꿈대로 되나보자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큰형 루벤을 위해서 요셉이 살아났고, 그의 먼 친척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렸어요.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은 이 요셉을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았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17살에. 알 것 다 아는 나이 아닙니까?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그 당시 노예는 게 사람이 아니었어요. 짐승짝이었어요. 살아있는 가구. 살아있는 가구였어요. 그런데 봐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함께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람과 증조 할아버지 아브람과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안에서 살 때 그는 성실하게 행동했다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나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비록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왔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꿈대로 이루어줄 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줄 줄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환경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은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뭔지 알아요? 따라서 결과가 좋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떤 환경이었든지 그를 결과가 점점 좋아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의의 빛처럼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하나님 영광받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게 무엇이냐? 저 돌덩이들이냐? 우상숭배냐? 세상이냐? 아니다 된 거예요. 우리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성실하니까 친위대장 보디발의 요셉을 통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봅시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요 세상 사람은 여러분도 돈 되면 끼고요, 일거리 되면 끼고요, 우리 거 좀 맡아줘, 우리 거 좀 도와줘 하는 사람 붙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경은 자동으로 넓어지는 거예요. 아멘. 세탁소를 봅시다. 세탁소 주인이 그 세탁물을 꼼꼼하게 잘하면 그 주변 사람들만 세탁물 맡기러 올 거예요. 그것이 소문 나면요 인근 지역에 다 와요. 제가 저번에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명품 백을 전문적으로 수선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그 명품백 가방 이런 것들이 다 낡아진데도 원상복귀를 하더라고요. 진짜같이.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온대요. 외국에서도. 여러분 그거 안 보셨어요? 한번 봤어요. 내가 주어진 열심히 하면은요 주변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번에 그 어떤 연예인들이 하는 그 줄 서는 무슨 가게가 있더라고요. 칼국수 집인데요. 어떤 사람은 칼국수 먹으려 1시간 동안 기다렸대요. 또 고로수 때 이렇게 하루에 파는 양이 있나 봐.
2시간 기다렸는데 밥 못 먹고 간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다음에는 꼭 먹으리 하고 그냥 가요. 원망 안 해요. 2시간 기다리는 게 그 칼국수가 뭐라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그러한 소문이 나될 줄로 믿습니다. 꽃에 꿀이 있으면요, 숲길에 떨어진 벌이 날라와서 그 꽃에 있는 꿀을 먹어요. 좀만 있으면 이제 아카시아 꽃이 필 텐데, 지금 나엘라 꽃이 폈죠? 피기 시작해서 지다라가 또 보는 거. 그 벚꽃 필 때도, 벌들이 엄청나고, 왜? 그 안에 꿀이 있으니까.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이 시체들이나 동물도 죽은 거, 이 똥 같은 거 있으면 또 거기에 모두를 끼어들어요. 파리, 모기 뭐 이런 거. 내가 무엇을 어떤 향기를 바라느냐에 대해서, 내가 영적인 아름다운 꿀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인 더러움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과 환경과 만나는 사람을 바뀌어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실했어요. 이마에 땀을 흘렸어요. 형들에게 원망도 안 하고 자기 신세타령 나지도 않았어요. 노예로서, 살아있는 가구로서 하나님의 성실했더니 그걸 누가 봤어요? 보디발 장군이. 그리고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혀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래도 중요한 게 6절이 있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이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자기가 먹는 음식 이외에는 간섭하지 않게 하였더라는 거예요? 왜 음식을 간섭하지 못하겠을까요? 이 음식은요, 그들의 종교 간에서 그래요. 애굽에는 뭘 섬겼어요? 여호와를 섬겼어요. 애굽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겼고 금오신을 섬겼고 우상 숭배한 줄로 믿습니다. 음식은 꼭 그날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태양신과 이 금오신과 바알시장을 섬겼던 이 보디발은 자기의 종교관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위탁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입니다. 노예. 아멘.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 장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통해서 뭘 보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강조한 게 뭐예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뺀질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댄다면 요새처럼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환경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프라 원프라라는 방송인은 20세가 지난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랬어요.
환경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사람이 환경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로 말면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 탓을 해요. 조건을 탓해, 여건을 탓해요. 그 사람은 성장이 안 돼요. 자기의 박스 안에 계획 안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놀랍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 보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청소하는 거, 전도하는 거, 예배에 목숨 걸고 드리는 거 환경 보고 드리지 마세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건 어느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는 그 정도 되면 또 실망하게끔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열심히 하면요 무한대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한대. 17살에 노예로 잡혀왔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자기한테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누구의 신하가 됐어요? 요셉의 신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때 로또 나올 때, 로또 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왜 로또를 사요? 인생 역전. 다 로또 사면 그 로또가 얼마예요? 1,000원, 2,000원? 500원? 1,000원이에요? 지금 2,000원이에요? 그거 제법 왜세요? 부푼 꿈을 가지고 1등만 되라. 저도 한때 그런 마음 들어서 저도 사봤어요. 로또 살 때 1등만 되라. 내가 더위를 쳐놓고 그 다음에 우리 출소자 심돌 잘 만들고 그거 하겠다. 아이고 500원짜리도 안 되네. 저도 사본 적 있어요. 근데요 참 로또 사니까요 그 마음이 요상해지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이게 푹푹 끄며 살더라고요. 여러분 안 사봤어요? 저 사봤어요. 저번 어떤 식당에서 친구들이 로또를 사가지고 나눠줬는데 친구가 준 그게 당첨된 거야. 그 서로 그래서 야 이건 내가 너 준 거니까 네 1등 되면 나 50% 줘라. 그렇게 줄게. 딱 당첨되니까 50% 줬을까 안 줬을까? 그 법정까지 갔잖아 그게. 근데 몇 프로 줬다 그러더라고요. 예? 사람들은요 경물생심이라고요 다 달라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들은요 현실주의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실주의, 현재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어제 경주성결교회가 임직자 예배, 은퇴장로 권사 퇴임했는데 그 설교하신 우리 노여정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통성 기도할 때 말하는 기도는 다 다른 사람이 알아도 괜찮는 이야기를 한국말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내용은 다른 사람이 알아도 다 하나님 우리 위해 축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능력 주시고 우리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누구 이건 다 알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기도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야. 남들 알아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 하나님만 하시는 이야기. 주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 방언 기도하면은 남들은 모르겠지만 또 그중에 또 방언 통변 받은 사람도 있으면 또 알아요. 근데 방언 통변 받은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 말에 다른 사람이 떠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인격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기 때문에. 비인격자는 상대방 기도를 듣고 그 내용을 떠들고 다니지만 인격자는 오늘 그런 것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면, 아니 우리가 복된 자의 삶으로 살고 싶다면, 우리의 지경에 무한대의 축복 속에 살고 싶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가장 보시는 게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슴 아픈 게 잠 못 자는 게 하나 있어요. 왜 우리 성도님들은 저녁 예배 참여 안 할까? 다른 교회 성도님, 다른 교회에서 뭐 행사할 때에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다 저녁 예배 드리면서 외부 강사 초청도 하고. 그래요. 제가 또 요 5월 달에 우리 노예교회 한번 오후 예배 초청 가는데, 외부 유명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초청하고 싶어도, 뭐 오후 예배 누가 있어야 초청을 해야지. 예배요. 하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가슴 아파. 제가 오늘 큐티가 뭐예요? 맨 마지막에. 큐티 내용 읽어보셨죠? 시편 118편.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함께 한다는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와서 예배자의 기도를 들어서 예배드리냐 꿈동케 하시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수요일 날은 뭐 삶의 현장에 있으면 뭐라 그러지 않지만 주일 날은 목숨 걸고 오전 여회 오후 예배 드려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 오늘 우리 김영미 집사가 딸 지민이 여기 돌아오는 화요일 날이 100일이라고 떡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기가 또 아기니까 축복기도 받고만 갔는데, 목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오래간만에 내 얼굴 봐서 얼굴에 내가 늙었나 봐요. 60 먹으면 다 간다 이렇다. 응?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내 자신과 믿음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어진 최선을 다하자. 오늘 내가 여자분들이 밥할 때 하나님 이거 말고 우리 가지고 예산 맺는 우리 누가 아무개가 축복받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뭔가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당 하시는 우리 김성자 우리 성도님, 하나님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가다가 또 오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돼지 막창만 보면 우리 집이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최영경 성도님, 하나님 이 비타민 먹는 사람이 떨어지면 내 생각이 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축복이에요. 그건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사업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남녀주사 앞으로 통닭인가 뭐 가마솥 통닭 앞으로 할 텐데 통닭
생각하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여기 생각하게 주시옵소서. 제가 옛날에 이런 기도시킨 사람이 있어요. 인천에서 그 카센터 했던 사람, 지금 그 성도에서 자동차 정비 공장하고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최준호 장로. 그 아내가 하천바위에 탄화물에 일어난 사람. 그 사람이 조그만 칸바트를 카센터를 썼어요. 그것도 길 안에.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얘기했죠? 지나가다 재고서 참한 거지게 해주시옵소서. 엔진 오일 갈아야 되는데, 운전하는 사람 요구서 그 생각이 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 당시 집사인데, 목사님, 이상하지. 이상하든 어차피 차 배터리 곤쳐야 되고, 기름 갈아야 되고, 수리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 다른 카센터 가서 곤치면 좋아? 아니, 기도해. 하나님 시원하게 여기서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번 가져온 사람 새끼 쳐우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성실하게 곤쳐주면요, 소문 내게끔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주어지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통닭 먹고 싶은 사람 여기가 생각해 주시옵소서. 곱창 먹고 싶은 사람 부산 돌곱창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비타민 먹고 싶은 사람 최은경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해봐요. 한번 믿음으로.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요거 하는 사람들 내 생각엔 되게. 그래서 여러분 명함 돌리는 게 왜 명함 돌리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 현실주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줄 알겠습니다. 우리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헛된 말을 하지 않냐면 죽음이 언제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어지는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고 세상과 짝하고 살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공부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주일날 어디 가자 하면 예배 드려야 돼. 아멘. 예배가 우선순위.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형통하게 해준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형통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통함이 내 형통함이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헛된 말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을 보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현실적인 세상과 짝하고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삶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아름다운 고백에 오는 자들은 마음과 영적으로 치유받고 회복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